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으로 찬양을 하시는 걸 보면서 즐거웠어요. 입은 저는 안 봤어요. 눈만 봤거든요. 근데 어떤 한 대원은 하얀 운동화를 신고 오신 대원인 것 같은데 보니까 발가락으로도 찬양하더라고요. 열심히 보고 즐겼어요. 그리고 이제 입도 봤어요. 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찬양하는 입이 그렇게 예쁜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서 감사드립니다. 1장 1절 마태복음을 아까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다윗의 이름이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이름을 아브라함보다 앞서 놓았는가?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대 14대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과, 여기 여러분들이 왕이 여기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대를 조금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 다윗은 주전 1000년 때고 아브라함은 주전 몇 년 때일까요? 2000년.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때고 다윗은 주전 1000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원이시고 지금 우리는 몇 년 때 살고 있어요? 2000년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년 그리고 기원 그리고 2000년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1000년의 응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1000년 그리고 2000년, 1000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하면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먼저 언급이 되는데 1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해서, 그리스도 그러면 왕의 왕이신 그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다.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자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1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 7장 12절로 1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왕권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평강의 왕, 그가 태어나실 그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 그의 어깨에 정사가 있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이제 왕권의 기초는 여러분 시편 97편 2절을 보면은 정의와 공의의 왕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왕권으로. 이렇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청년의 응답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때입니다. 다윗에게 전해진 그 1000년의 응답이 다윗보다 1000년 앞선 그 아브라함에게 주전 2000년에 임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문자적으로 그 숫자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문자적인 그 숫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2000년, 주전 2000년, 다윗은 주전 1000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주전 1500년 때에 있습니다. 그래도 500년 그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0년의 응답을 약속해 주신 걸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 1000년의 응답의 흐름을 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흐름을 타느냐 놓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0년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폭군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자기의 그 왕권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가장 힘이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제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뉴욕 아니 북경 같이 굉장히 큰 이제 발달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골 산골 마을이나 똑같은 두메 산골과 같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두메 산골 같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 한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1000년의 약속을 주십니다. 1000년의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이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렘넌트, 요셉. 그럼 여러분들이 요셉에게 이제 1000년의 이 응답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을 보시면은 우선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신의 언약 곧 주께서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천대란 말이 거기 나옵니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00년의 응답을 기억하시고, 9절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 세우신 규례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영원한 언약, 천대의 그 언약의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주신 요셉이다. 그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래요.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년의 응답이 있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자기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응답하십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천년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구이고 천년의 응답의 흐름에서 제외된 자들은 누구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아주 우리에게 큰 영적 의미를 줍니다. 천년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와 천년의 응답의 흐름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 이제 14대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14대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천년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3절에 보시면 다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라합이 있고 또 룻이 있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네 여자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여자들은 다 이방인 여자들입니다. 낮고 천하고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잘할 것 없는 여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불쌍한 여자들입니다. 너무 그 인생이 참 기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들은 이방인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때에, 믿어서는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 때에 이 여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그 믿음 속에서 천년 응답의 흐름 속에서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라합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룻이 여러분 어떤 여자였습니까? 바세바는 또 어떤 여자였고, 정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여자들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여자들, 사람들은 그들을 복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복 있는 여자로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복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가장 복 있는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이 시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때에는, 내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이 살았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여자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억해 준다면 그 삶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정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고 한다면,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살아서 그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것으로 기억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생명이 있는 그 동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끝난 후에 내 삶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에, 천년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었던 내 인생으로 내 후손들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 금년이 목사 안수반 만 40년 되는 해입니다. 처음에 제가 목사 안수할 때는 40년 목사 안수 이렇게 목사 안수반 40년 하신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게 보였거든요. 대단하시다. 근데 언가 벌써 저도 40년이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면서 복이 있었다라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7절 이하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제외된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제외된 자를 찾으려고 하면 이 안에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제외됐으니까 명단 이 족보에서 빠져 있어요. 빠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선 여러분들이 8절에 보면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람이 이제 여호람에도 하는데 이 요람의 세 3대 즉 아하시아하고 요아스하고 아마시아라고 하는 이 3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왜 빠진 줄 아십니까? 이 여호람은 누구의 사위냐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입니다. 누구의 남편이냐 하면은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의 바알 우상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섬기게 하면서 철저하게 남쪽 유다 왕국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이제 이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상 끝에 하고 열왕기 하 앞부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아하시아가 있고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도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있어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이름이 서로 같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에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야 남쪽 유다야 하고 헷갈려요. 정말 희한하게도 이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또 아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고 자기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으면서 아시아와 여호람의 이름이 두 왕국에 다 같이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자들로 한 배를 타고서 사는 겁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 자기들끼리 결혼도 할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똑같이 하면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이 여호람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 왕들을 하나님이 이 흐름의 역사 속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배제해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살던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사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너무너무 어둡고 혼탁하고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사를 세워서 그 시대를 책망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11절에 보면은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래요.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긴을 낳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와 여고냐 사이에 뭐가 빠져 있냐 하면 여호야김이 빠졌어요. 여호야김 빠졌어요. 여호야김이 빠져 있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여호야김이 빠졌느냐 하면은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의 서책을 불로 태워서 없앤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책을 칼로 찧어서 화롯불에 태웠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책을 불태운 이 사람을 하나님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4명이 빠져 있는데 4명이 누구냐? 여호람의 그 세 아들들 그리고 여호야김 넷이 빠져 있습니다. 흐름 속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천년의 응답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 있느냐, 그 흐름 속에 제외되느냐,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후로 시대를 보면은 주후 1500년까지 물론 이제 사도 시대에 다소 언약의 흐름이 있지만은 그 사도 시대 이후에 얼마 시간 좀 지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1500년까지 그 천년의 응답의 흐름이 단절됩니다. 로마 캐토릭에 의해서 그 교황들의 철저하게 그 천년의 응답의 흐름이 단절돼요. 왜 단절되느냐?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아예 성도들로 하여금 갖지도 못하게 읽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를 신성시하면서 라틴어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국어 성경 번역을 이제 반대하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신성 못하려 해서 철저하게 화형을 시키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위클리프라든지 틴델이라든지 그런 여러 이제 종교 개혁 이전의 종교 개혁자들을 화형을 시켰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철저하게 그렇게 능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한 자들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바른 성경인데 이 바른 성경이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성경이 지금 시중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시중에 못 사요. 이게 비극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책을 시중에서 팔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 한국 교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출판을 했으면서도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게 만들고 인터넷에 올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성도를 하여금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한국의 이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을 바꿨습니까? 제가 그 내막은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음대로 번역하고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마음대로 비교해서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국교회는 성경 가지고 장난합니다. 찬송하고 장난합니다. 성경과 찬송을 이권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고서도 한국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참 가슴 아파요. 이 배경을 이제 역사 배경을 알면은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가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 주후 1500년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합니다. 마음대로 성경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회복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회복 속에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복음의 흐름을 이제 힘있게 이어왔습니다. 그러고 해서 물론 그 안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그 신앙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나님 앞에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기도 수첩에 자주 이제 강조되고 있는 대로 CVDIP 이걸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흐름을 여러분 잘 탈 수가 있습니다. CVDIP 이거 요즘에 이제 우리의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목사 자격 시험을 보는데 자격 시험 논문 제목을 이것으로 해놨어요. 성경적 신학적 CVDIP를 서술하라. 제가 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건성 목사님이 총회 고시부 부원인데 목사님 이 논문 제목을 뭘로 정할까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해서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막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저것 막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만난 바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아신 바 되면 언약이 내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가끔 간증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대학 2학년 때에 처음 이제 신앙을 갖게 될 때 예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실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제 인생을 지금까지 또 제 신앙 생활을 하나님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언약을 잘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준 그 경험,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그 경험, 그 회심의 경험, 그것이 언약의 흐름을 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돼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은 성경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한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저도 선교에 많이 관심 갖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대학 4학년 때 여름방학 때 제주도로 선교를 갔어요. 저 혼자 가서 한 달간 로마서 창세기를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우리가 갖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꿈을 키워야 돼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11월 하순에 싱가포르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기독교 세관 강의를 하고 온 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모가 이제 광주 사람인데 이 사모가 대학교 때 저한테 신앙 지도를 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 30년 전에 제가 가르쳐줬던 민족을 등에 세계를 가슴에 그 기도점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배웠던 것을 통해서 자기도
민족을 등에 세계를 가슴에 기도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선교하게 됐다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계 복음화로 가는 이 놀라운 꿈을 가슴에 품고 살 때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개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말씀의 지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집중적인 기도를 할 때에 237개 나라 살리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전도 집중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또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찾을 때 어디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부산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시작할 때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찾아가도록 인도를 받았습니까? 무당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의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생맥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임마누엘 예수, 구주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바로 선교 현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작품, 오늘 기도 수업에 인생 작품 있더라고요. 인생 작품 모델이 되는 건데, 모델은 여러분 뭘 잘해야 모델이 된 줄 아십니까? 뭘 잘해야 돼요? 모델이 뭘 잘해야 좋은 모델이 되나요? 발놀림 잘하는 자매 혹시 뭘 잘해야 하는지 아세요? 워킹을 잘해야 돼요. 워킹을. 운동화 신고 워킹을 잘해야 돼요. 워킹. 인생 작품을 남기려면 예수님과 워킹을 잘해야 돼요. 워킹을.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워킹을 잘할 때에 좋은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워킹하면서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모델들이 여러분 워킹할 때에 어디서 워킹하나요? 그냥 진흙밭에서 워킹하나요? 아무 데나 워킹하나요? 패션쇼 할 때 보니까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워킹하더라고요. 그렇죠? 무대 만들어있으면 그 라인이 있다면 그 라인을 쭉 타고 당당하게 걷더만요. 그냥 폼을 재고 막 걷더라고요. 그걸 보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워킹을 잘 할 때에 모델이 돼요.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천년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흐름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워킹을 잘 할 때에 내 전도의 현장, 내 삶의 현장에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워킹을 잘 하십시오. 흐름을 따라 워킹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흐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나와 내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천년의 응답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흐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